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들이 좋아지고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보니까 잘 되던가요? 늘 건강하시던가요? 늘 화목하시던가요? 늘 사업이 잘 되시던가요? 늘 웃을 일이 많으시던가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늘 잘 되고 항상 완벽하게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1년 동안 더욱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내 맘같이 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강한 부분도 있지만 나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욕심까지 부립니다. 무엇이든 뿌린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욕심을 뿌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결과물들은 그 누군가가 뿌린 것들의 열매입니다. 지금 좋은 열매가 열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좋은 것을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열매가 열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안 좋은 것을 뿌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만 뿌리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도 뿌리고 안 좋은 것도 뿌립니다. 사랑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좋은 것을 뿌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나쁜 것을 뿌립니다. 우리 관계는 다 상호 유기적이어서 내가 뿌리지 않았어도 내가 나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가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자기가 나쁜 씨앗을 뿌렸으니 자기가 나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가해자가 나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나쁜 열매를 거둡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뿌린 씨앗의 합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욕심을 부리면 타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있는 것은 타인이 잘못한 것에 책임까지 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지금부터 좋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랑의 것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못 살아온 것에서 돌이켜서 사랑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때에 임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제국을 원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제국이 세워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제국에 줄 섭니다. 거기서 힘 있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단순합니다. 4글자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것은 인간에게 없어지지 않는 유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제국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인간은 제국을 세운다. 그러나 인간은 주인이 아니다. 모든 제국은 무너졌고 앞으로도 무너진다.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운영되고 돌아간다. 사랑의 열매들로 풍성하며 행복하다. 그럼 우리가 성경 읽고 뭐 하면 되나요? 제국 세우는데 온 에너지 쏟아붓고 있던 그 나쁜 열매 가득한 세상 만들어 가던 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제국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교주, 혹은 목사, 혹은 선교사가 그 제국의 왕입니다. 온 국민이 피해를 감내하면서
5인 이상 모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제국을 유지하려고 교묘한 말속임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를 과시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이 서 있으니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고 기독단체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이 참다 못해서 교회에 계란을 던졌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제국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신앙은 무척 간단한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제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20년 넘게 제가 단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오늘도 임종철 왕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종철 왕국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이 오늘도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안 좋은 열매가 열리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잘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깨진 세상입니다. 전 오늘 이것을 터졌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로 세상은 사정없이 깨져 있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기저기 터져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옮겨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대언자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잘 될 일만 남았다.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말은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너네 망한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네 망한다. 큰일 났다. 너네 망한다. 큰일 났다. 이런 말 전하고 싶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유다라는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민족을 또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있는 그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빈정거립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 17장 5절 보시면 여호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게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너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엄포를 놓더니 어찌 되었느냐? 망한다고? 잘 되고 있지 않냐? 말뿐이지 않느냐? 어디 한번 해보시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듣고 좋아할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듣고 좋아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증언자 중에 한 명인데요. 저도 매주 드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좋아하실까? 저는 성도들이 듣고 좋아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서로 좋잖아요. 만사형통 모든 게 잘 되실 겁니다. 모든 게 좋은 말하고 잘 되는 말 듣고 잘 되는 말하고 잘 되는 말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대하지 마세요. 대언자는 진실을 전달해야 됩니다. 제가 제대로 된 증언자라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괴로웠습니다. 시대적 상황이요, 이 선지자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제일 크게 무너지는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진리를 전하는데 전하면 전할수록 회개는커녕 핍박만 돌아오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예레미야한테 지금 그릇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뭐 가라고 하니까 이제 토기장이 집에 갔어요. 토기장이가 마침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물레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 물레 위에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릇을 만들다가 진흙이 터졌어요. 자, 여러분이 토기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쁜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릇 모양이 안 나오고요. 진흙이 터져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좀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나왔어요. 다이소에서 산 건데요.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액체 괴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5등분해도 다시 합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만들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뭉쳐가지고 다시 만들면 돼요. 다시요. 자, 내가 토기장인데 그릇을 만들다가 잘 안 됐어요.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해요. 다시 뭉쳐서 만들면 돼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흙 모양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말씀 속에요, 질문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밑줄 쳐놨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에서 바이러스 하나로 무너진 온 인류를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근데 아니, 온 인류 이렇게 거창하게 가지 맙시다. 네, 이 말씀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무엇이 터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터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여러 가지가 겹쳐서 터졌습니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행하지 못하겠느냐? 터질 수 있어요. 그게 뭐든 간에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린 터지면 좌절해요. 절망해요.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내가 터진 거 다시 못 만들겠니? 내 능력이 모자라니? 6절 말씀에요, 이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답도 다 들어있어요. 이 6절의 빨간 부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따라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잠시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로 가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린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주를 누구시라고 합니까? 토기장이시다고 하죠. 자, 예레미야 18장 6절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가 진흙인데요, 진흙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장소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진흙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물레 위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터져도 괜찮습니다.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왜냐? 토기장이는 능히, 그것도 아주 쉽게 다시 빚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면 진흙은 거기서 굳어집니다. 만약에 터진 채로 가면 터진 채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진흙에게 중요한 건요, 터지냐 안 터지냐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터질 수 있습니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대로 여기저기 터질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면서 살아왔어요. 나도 거기 동조했죠. 그러니까 우리네 삶이 터지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이게 내 잘못이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아니면 사회의 공통적인 잘못이든 터질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심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살아오셨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십니까?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그냥 딴 거 모르고 내 인생만 보자고요. 내 인생에 터진 게 그렇게 많은데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졌는데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찬양하시잖아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빚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터지지 않는 인생을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 터지게 해주세요. 저 안 터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진흙에게 터지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거예요. 터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기의 모양은 진흙 마음대로가 아니라 토기장이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자, 한 진흙이 꿈을 꿉니다. 나는 국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 국그릇이 되어보려고 해요. 그러다 터졌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국그릇을 안 만들고 주전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진흙은 명품 주전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4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진흙이 터졌는데 토기장이가 무슨 그릇으로 만드냐가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밑줄친 부분을 읽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누구 의견에 좋은 대로 하십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 의견 좋은 대로. 진흙 의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에요. 토기장이 의견에 좋은 대로예요. 자, 진흙인 우리는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는 어디에 있을 거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의 의견대로 될 것이냐예요. 하나님 손을 벗어나면요, 터지면 끝이에요. 그냥 터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있으면 터질 때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작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빚어주셔야지 왜 하나님 의견대로 내 인생을 빚어줘야 돼? 나 싫어. 그래서 하나님의 물레에서 내려와요. 자기 마음대로 열심을 부려서 열심을 내어서 나름대로 제국 세워보려보다 터져요. 그리고 터진 채로 굳어요. 성경은 이것을 자기 욕심 따르다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물레 위로 가면요, 내 맘대로 못해요. 그냥 빚어주시는 대로, 만들어주시는 대로 해야 돼요. 주권이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린 결정해야 돼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터지고 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그분이 빚어주시는 대로 걸작품이 될 것이냐. 7, 8, 9, 10절을 이 성경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뭔가를
아니면 누군가를 내가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만일 악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나도 무너뜨리려는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뭔가를 또 누군가를 세우려고 할 때에, 일으키려고 할 때에 그들이 나의 주권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일으키고 세우려던 걸 돌이키겠다. 이게 오늘 8, 9,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만약에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무너뜨리려는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누군가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들이 내 주권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세우려던 것을 돌이키겠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주기도문의 결론이 뭐냐?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그 주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은요, 항상 토기장님 맘대로 돼요. 그런데 나는 땅에 있지만 나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손에 있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내가 있는 땅에서도 토기장의 뜻이 이루어져요. 제국은 터져서 무너지고요. 하나님 의견의 좋은 작품들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영광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할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빚으십시오. 주님 의견대로 빚으십시오. 제 생각보다 주님의 의견을 더 신뢰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주는 토기장이시다. 나는 진흙이다. 끝이에요. 주는 토기장이시다. 나는 진흙이다. 진흙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 맘대로 될 때 명작이 나오게 된다. 우리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터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혈기 부리다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물레에서 내려오지 않을게요.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 상황 그대로 주님 의견대로 빚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가 터졌다면 기회입니다. 터졌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의견대로 빚을 거다.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눈은요, 자꾸 터진 데를 봐요. 권사님 잠깐 피아노 앉아주세요. 우리가 자꾸 눈이 터진 데를 봐요.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이제 눈을 돌리세요.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토기장이를 봅시다. 그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돌리세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우리 눈을 돌이켜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터졌어도 괜찮습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 정리합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못하겠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터진 것을 걱정하지 말고 도리어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인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시편 37편 5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가 이루시는 삶으로 명작품으로 거듭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